이 두 가지 크리스텐덤 시대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 그러는데 뭐냐면 크리스텐덤은 종교가 크리스트교가 온 사회 문화 전반에 다 깔려 있는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 그럽니다. 그게 이미 서양에서는 존재했었죠. 중세 시대. 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체계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신앙은 당연한 거였어.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되는데? 비판.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와 문제점을 한번 볼 텐데 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독교만 한번 보겠습니다. 1984년도부터 제가 2001년도까지의 이게 2021년도까지 작년까지죠. 세대별로 신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본 건데 모든 종교를 합친 거죠.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종교가 있느냐. 모든 종교인들을 합친 거죠. 종교 있습니까 했을 때 있어요 하는 있어요 하는 예. 비율. 있어요 하는 비율을 합쳤더니 20대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죠. 5, 60대는 계속 어떤 수를 유지하는데 60대 엄청 최근에 많네요. 급격히 어쨌든 줄었네요. 전반적으로 줄고 있네요. 예, 전반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지 40대 이상도 최근에 급속도로 줄었네요. 이 지금 1980년대에 있던 그 50대들이 지금은 60대, 70대가 된 거죠. 예, 이 인원은 그대로 가는데 새로 유입되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좀 줄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교회 인구만 보면은 어때요? 그래도 줄죠. 교회 인구가 특히 젊은 사람들. 예, 보면 이제 많이 줄죠. 아까 그 얘기했던 데 전 종교인들 중에 교회 분포도를 보니까 줄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21에서 17%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25%였다 그랬죠. 지금은 한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늘 불교 개신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지금 뭐 불교도 많이 줄었고요. 개신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안 믿는 비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절반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 56%에서 60%니까 뭐 늘긴 늘었죠. 인원수 우리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하면. 인원도 늘었으니까. 그 어느 종교가 가장 호감이 높은 종교일까요? 호감도요. 예, 그냥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근에는 천주교인가? 호감도. 불교 아닐까 불교? 불교인가? 호감도는 불교가 높아요. 저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교가 이렇게 개인의 입장 봤을 때 불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그 기독교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나에게 종교를 강요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 밖에서 볼 때 그 종교를 좀 대표적인 인물로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잖아요. 아이콘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법정 스님도 있었고 나중에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뭐 해민 스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법륜 스님 같은 분들. 우리 와이프도 지금도 좋아하고. 이렇게 대변되는데 천주교는 우리 왜 김수환 추기경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정말로 그 존경받는 어른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독교는 어른이 개신교도 없네요. 그 어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분은 비판받아야 될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기독교 조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젊은 사람들 유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뭐 대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 한쪽이라도 기독교인 젊은이들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 유입되는 젊은이들은 거의 한 15%안 된다는 얘기죠. 비기독교인 15%밖에 안 된다는. 자, 그러면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씩만 조금씩만 한번 다뤄볼게요. 시간상도 많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에 특히 이게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교회 정치 세력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광훈 이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아니 그죠? 일어나고 있다라고 권력 표현하기 보수 좀 기독교 단체 무색할 정광훈. 정도는. 일어났죠. 이미 일어나서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아까 그 1980년대 부흥기 때부터 일어난 문제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사회 통합 7태 조사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의 주체별로 예를 들면 뭐 정당 뭐 이렇게 쭉쭉쭉 했는데 가장 못 믿는 어떤 집단이 1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믿을 사람이 안 돼. 정치 아니에요 정치? 예. 국회 아니면 맞아, 목사들 국회요, 같은데. 국회가 1위일걸요 아마. 신뢰도 꼴찌. 신뢰도 꼴찌. 2위. 2위가 아마 종교인들 목사들일 겁니다 아마. 아니면 언론이에요. 언론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보수든 지분든 똑같아. 서로 언론은 못 믿겠다고. 맞아, 그래요. 맞아. 그것도 신기하죠. 3위. 3위가 종교인? 있다 뭐가? 더 있어. 그래요? 생각보다 교수 집단에 교수? 아니 법원을 못 믿겠대요. 그건 심각한데. 법원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법원은 심각하다라는 최종 이유가 뭐냐면 이 언론과 법원이 납득이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이건 있다라는 게 심각하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4위가 개신교예요. 아. 딱 잘라서 그냥 개신교라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4위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신교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예, 연결돼 있는 거. 그래서 이 정치인 중에
교회 장로님들도 많고 예. 뭐 이제 그런 거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나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이 모 대통령께서는 뭐 한국을 주님 앞에 뭐 이런 거 내걸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많죠. 많죠. 근데 소수죠, 소수. 이런 이런 비판- 것들이 문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뭐 소수일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큰 소리 치는 이런 어떤 주류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주류에 가기 돈이 힘들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요. 뭐 기독교 믿는다 꼭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희생과 헌신을 오히려 사회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러 누가 돈 내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돈 되려면은 우리 헌금 많이 하시고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아픈 거 낫습니다. 그다음에 누구처럼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 교회가 잘 되니까 비즈니스화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헌금이라는 그 매개. 어쨌거나 우리 어쨌거나 되게 그 뭔가 서양의 그 중세 문제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지금 드네요. 지금 거의 네, 그 시기. 그 시기를 갖고 있는. 저는 거의 어쨌건 그때가 왔다고 목사는 봅니다. 어쨌거나 직업이니까. 종교혁명 해야 될 것 같은. 거의 저는 그 단계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건물 주고 파는 건 아시죠? 네, 교회를 사이트. 파는 거야, 교회를. 아주 활성화돼 있죠. 예를 들면 교회 몇 명이 있는 우리 교회인데 목사가 기반을 교회- 마련해주고. 예, 예. 교인 예. 명명, 이 교회 사가 인당 얼마 쳐서 인당 이제 얼마? 팔고. 주당 아. 헌금 얼마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실제로 네. 엄청난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게 기업이 버는 수익처럼 수익이 엄청 나니까 엄청나죠. 그게 수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해서 공부하시고 해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뭐 정말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점수에 맞춰서 그냥 가서 이 목사가 직업이 그냥 되는 거죠. 직업인이 됐다. 자영업자가 되는 거야. 그 따지자 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돈이 아, 되는 진짜. 돈이 되는 업종이었는데 경쟁자도 많고 환경은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자영업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예,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던데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도 똑같은 건데 의사가 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해 아무리 많은 의사가 나오더라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고시를 예, 치르고. 의사고시를 또 합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파도 많아. 이비인후과 뭐 많은데 교회는 하나 그냥 교회야. 아, 교단 있잖아요 또. 근데 이제 외부에서 내부에서 보긴 다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생겨서 음. 정말로 진심으로 신앙이 없는데도 직업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 그거를 진짜요? 참 우리가 그걸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라는 알 거야. 수는 그걸 없지만 어떻게 누가 구분하냐는 거야. 아. 나중에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만 그 행태를 보고 우리가 행태를 보고 판단할 짐작하는 뿐이지만 거지. 없는 아니 경우도- 저는 그런 보통 경우도 있죠. 이게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타락. 처음부터 이렇게 직업인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왜 그게 아니, 뭐 좋은 직업이 판단하기는 힘들겠죠. 됐냐면 이제 생각. 아까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대형 교회라는 게 일단 생기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대형 교회는 뭐냐면 대기업이야. 맞아, 맞아, 대기업이요. 맞아. 거기서 벌어들이는 헌금의 양이 정말 일반적인 대기업에 못지않은 아. 특히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어우, 장난 아니죠. 조영기 목사님이 대표적인 기복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파시킨 선두주자였어요. 요 발언은 조금 아 진짜 나 그냥 위험한데. 위험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여의도 수목교회를 기복 신앙을 전파시킨 선두주자라는 것에는 가치 판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박사님 말에 그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나쁘다. 어쨌든 선두주자였어 실질적으로. 그분이 선두주자요. 예. 선두주자 맞잖아요. 예. 그렇게 예. 들리는데. 선두주자. 한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돼서 독점권이 이 대형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생겨버려요. 무슨 얘기냐? 기업화가 됐다라는 건 이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버틸 수 없어. 왜? 대형 교회 가면 더 많은 혜택을 얻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야. 카페도 있고요. 좋은 서비스들이 예, 있죠. 서비스가 되게 좋아. 음. 그다음에 약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만들듯이. 맞아요. 그 안에서 받을 어디 수 있는 지점교회도 생기고 골목상권 막. 다. 여의도 스모그 어. 지중교육 엄청나게 생기죠. 음. 그리고 무슨 행사, 뭐 혜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받아요. 그럼 이게 한 10명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직업이 꺼냈을 때 교회 문화 안에 들어갔을 때 직업적으로도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 왜냐면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교회 기득권이 특히 목사는 이 교회 안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그러니까. 따라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중세교회로 돌아가듯이 사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결국 사제가 신의 신의 말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왜? 대형교회 목사가 신의 말을 전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돈이 숨어 있어. 돈이. 그러니까 재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가 되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공개가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너무 많은 목사의 증가. 월급 목사. 월급 목사도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나안 성도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죠? 몰라요. 몰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이거죠. 기독교인이긴 한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아 거부하는 음. 거예요? 거부하는. 가나안이란 지역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 원래 가나안은 가나안. 적가국이 흐르는 땅으로 저기는 굉장히 풍족한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데 그걸 이제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있어. 근데 교회는 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은 믿겠으나 교회는 싫다. 교회는 싫다. 미자립 교회라는 얘기는 또 들어보셨죠? 나 이제 많지 않나요? 사람이 적어서 그 교회에 걷는 헌금만으로는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어떤 큰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네, 큰 교회 도움을 받아야 돼.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저는 미자립 교회들에 가려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시골에 두세 명 있는 교회 가서 내가 뭔 설교를 해. 우리 외삼촌이 시골 교회에 계셨는데 진짜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반면에 이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 월급 목사들은 이미 꽉 찼어. 거긴 경쟁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제는 더 큰 문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어. 아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성스캔들이. 돈, 권력, 사유화, 뭐 비민주화.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직업인이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건 이제 또 나오겠죠. 이 해결책. 이게 직장 내 민주화랑 비슷하네요. 진짜네. 종교 내 민주화도 이게 필요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이 사라진 교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 여기 아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 크리스텐덤 시대에서는 그 누구나 교인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그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있던 교회랑 누구나 교인이 되던 시절의 교회랑은 똑같은 교회일까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목숨의 위협이 받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랑 뭐 다 교회 다니는 거야. 간절함이 분위기가. 좀 다른 거지. 간절함만 다를까요? 교회가 주는 이득들이 있어요. 아까 했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제 앞에 되게 열심히 다니는 식당의 한 주인 집사님, 권사님 교회 진짜 열심히 한 10년을 읽게 다녔어. 근데 그 권사님 댁에 가면 이렇게 부적이 딱 붙어 있어. 부적이 붙어 있다고요? 식당 잘 되게 달라. 시간 잘게 해달라고. 교회는 그 헌금도 너무 잘 내. 단골 옛날에는 12도 잘 내.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이 모인 곳이 교회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신앙인이 자리 잡아서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교회에 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뭐 비유가 그렇지만 그 해외의 한인 교회들이 되게 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한인들이 뭉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아니 근데 뭐 그 한인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그 게 아니라. 니즈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비유했죠.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모인 어촌의 작은 마을의 모임이 지금은 일종의 놀기 모임처럼 변한 것처럼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대 교회 지하교회에서 모였던 교회가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면서 어떤 교회로 변했냐면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 모임 뭐 이렇게 변하면서 그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나? 교회가 약간 좀 문화센터화된 느낌도 있죠, 그죠? 전국 교회 세습 현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서울의 직계 세습이 41개. 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아들에게 바로 세습. 세습 근데 세습을 한다는 거는 교회가 잘 된다는 얘기야. 돈이 된다는 얘기야. 예, 돈이 된다는 얘기야. 상속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부산에 왜 이렇게 없어요? 부산에 왜 이렇게 없어요? 하나 세우세요. 이게 이래도 되겠나 이거? 부산 사람들이 약간 발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교회가 안 좀 들- 잘 안 되기를 말을 안 유명합니다. 들어먹어서 그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네요.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야, 해결책은 뭐 우리 그냥 지금까지 얘기 듣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요? 나요 뭐 이런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이 종교 얘기 한번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예. 그런 의미와 자세를 기독교 찾아야죠. 아까 뭐 본질이라는데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구원이 도대체 뭘로부터 구원을 받나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당신을 구해줄게요. 어딘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본적으로 죽음, 그죠? 그러니까 영생 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구해 준다라는 거는 무언가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탈출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속박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당신은 권력이라고요. 포갑.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구원해 준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똑같은 사랑받는 존재다. 평등하고 평등한 존재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의지한다라고 거죠. 예. 보통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해요. 정말 강인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이 제일 크고 사람을 어떤 연공서열로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다라는 거를 내가 더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부터의 지배, 권력으로부터 지배, 신분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빠져나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반대가 돼 있어. 그게 기복신앙으로 반질되면서 네, 변질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렇네. 기독교를 믿어서 교회를 가는 것과의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그게 제가 말한 거니까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저런 기복신앙을 가는 데가 먹고 살만해지면 저 종교들은 다 쇠퇴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네, 그래서 어려운 데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기독교가 나갈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그냥 뭐 다른 소리밖에 없지만 기독교가 이제 구원의 종교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입니다. 첫째. 첫째가 자본주의고. 교회가 네. 자본주의 온상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해체해야 돼. 해체.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네. 구원을 받아야 그 돼. 옛날엔 그런 것 네. 같아요. 적이 되게 뚜렷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단합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이 되게 모호해. 그래서 그 자본주의는 너무 사회적 저기에 시스템 대한 같으면 리더도 없어요 지금. 개인으로 오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교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좁은 소견을. 현대인들은 비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든 가치를 상대적으로 내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쟤보다 뭐가 학벌이 낮든 뭐가 낮든 인물이 낮든 직업이 낮든 모든 비교로부터 우리 존재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저는 이게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요즘 장기하의 그 노래 너무 좋던데.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못 해주니 장기하가 지금 그거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이전에 네. 일단 기독교가 관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셨지만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뭐 원인들부터 해서 다 이게 흐름을 다 설명하셨지만 정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뭐 관심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그럴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의 퍼센티지도 사실 지금 보면 그렇죠. 퍼센트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가지만 하지만 저들이 하는 얘기나 저들의 어떤 그 집단이나 그 안에서의 모습들이 내가 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켜볼 만하다 예를 들면 아니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조차 저 이제 일단 관심 받지조차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별 아까 말씀하신 그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가치를 그렇죠. 부여한단 바로 말이죠. 그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냥 소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싹 소멸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 체제가 한번 소멸을 하고 기독교 그러니까 리셋설이네. 리셋설인데 그러니까 뭐 일부러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더 이상 11조를 감당하지 못할 10년에서 15년 후가 되면 아 이거 진짜 자연 붕괴될 진짜, 겁니다. 진지하게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흘러갈 많이 거예요. 붕괴될 거고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될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의식 있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돈이 먼저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이니까 이 사람이 좀 틀려도 들어주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기독교는 다시 부흥할 수 있지. 그게 안 된다라면 그냥 지리멜레라기 이렇게 그 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왔는데 네. 혼자 미친 짓 하면서 외면 당한다 이러면 이제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더 있어야 되는 뭐 거고. 저도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정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 그 영화 제가 소개한 게 그 영화. 그 네. 영화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저의 나름의 해결책도 비슷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로 그냥 제 소감을 갑자기 더- 들어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굉장히 나의 아저씨 박혜영 작가님이 나의 아저씨 또 맞아. 나오네요. 새로운
예. 나의 해방. 나의 해방일지라는 저도 그 와이프 때문에 드라마를 봤는데. 봤는데 이 드라마가 손석구 나오는 건가요? 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이 얘기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진짜로 그거 진짜 웃긴데 뭐 추앙 뭐 얘기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해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해방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결론이 난 너무 이 드라마 작가가 기독교인인가? 아니 내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해주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남녀간의 사랑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야 이거 나중에 한번 내가 나의 아저씨 했던 것처럼 그냥 이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한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분은 듭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일맥상통하는 결혼 거죠. 정보회사 가면 모든 인간의 등수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걸로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용기고 도전인데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 퇴근길 일부병사였습니다. 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당신 예. 이름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 내 이름을 팔지 마라 이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팔아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난 너희들을 모른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딱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이 오늘 생각이 방송은 모두 한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말을 밝히며 제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말을 해놓고서 들었어요. 자, 개신교 한 박사님 시켜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좋은가? 이걸 볼 때는 예. 홍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해결책이 종을 하나 이 만들자.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따로 하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금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